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과 같은 교회란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는 구성 그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실상 남녀노소, 계층, 또한 인연과 세대,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사실은 그러나 빈부의 차이도 있겠거니와 또한 같은 또한 직업도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거제 지역은 조금 특이한 게 조선업이라는 같은 직업을 갖고 거기서 전부 연결된 공동체이죠. 어떤 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한 조각조각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이 권속이 바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본당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쓰여진 포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스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가족. 교회는 당신의 또 하나의 가족. 우리 교회는 당신을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와 자매인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한 가족이기에 믿는 자가 날마다 모이는 교회 역시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가족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은 한마디로 관계로 맺어가는 겁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것이 가족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관계로 맺어져 나갑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 했던 그 행사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관계적으로 하모니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자신의 소리보다는 타인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를 좀 조정해 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행사가 지난주에 했던 우리 행사입니다. 바로 서로 달라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가 나는 모습,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 오포영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도 역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늘 가족 같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제목을 꼭 가슴에 새기고요. 정말로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꼭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요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들 보면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를 봤을 때 약간 비호감일 수도 있지만은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봤을 때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옆에 분을 봤을 때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이 평안한 가족이요, 건강한 가족이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쫓아갑시다.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연결, 연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또한 가장 애착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데 가장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 가슴에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였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오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뭐에 비유합니까?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과 같은 곳입니다. 몸은 머리와 연결되고 몸의 각 지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몸의 구조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든 몸의 지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12장 말씀입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뭘까요? 불가분의 관계, 떼야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끈끈이 붙어있는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저 원수 같은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같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인 우리도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옆에 분, 어떤 앞 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손, 발, 귀, 눈 모든 것이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이요 몸에 저 밑에 있어도요 그 발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가 얼굴 끝에 있을지라도 그 귀도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몸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족 같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오포영광교회 여러분들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포영광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로서 나아갈 때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이 땅에뿐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서로를 가족과 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도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지 않는 형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같이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든든히 서려면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쫓아합시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보이고 깊이 사랑하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관심이 깊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폭넓게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름을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이 중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또 아담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우리 2020년 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 누굴까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가끔 그러셔요. 우리 목사님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본인이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는 말을 할 것 같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요,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가끔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 들으면 뭡니까? 아유,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서로 알아가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섬김의 동력자가 되고 사랑의 동력자가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들만 가서 와, 잘 오셨어요. 장로님들만 와서 잘 오셨어요.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따뜻하게 느껴지지요. 가끔 어떤 분은 너무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그것은 좋은 부담감이에요. 아, 나를 정말 환영하는구나, 이 교회에서. 그런데 새 신자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했는데 봐도 쌩하고 가고 쌩하고 가면은 그분이 느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렇게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관심이 있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두 번째 뭘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해야지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용서하고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풀고 용서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미워하다가도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따로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그 무리들하고도 싸우기도 바쁜데 왜 같은 동력자들, 같은 식구끼리 싸웁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막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 막기에도 급급한데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 그것은 안 좋은 거죠. 좀처럼 풀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볼 사람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요, 가끔 싸우고 다툰 사람들 꼴 보기 싫으니까요, 다른 시간에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우회합니다. 쫙 길이 막힌 것도 아닌데 왜 우회하는지 모르겠는데 빙 돌아서 딴 데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그러십니까? 자, 해결돼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 뭡니까? 서로 간에 용서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요, 싸운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끼리 옆에 앉혀놓고 영원히 살게 만든답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이 옆에 영원히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다고 만든답니다. 세상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나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꼭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용서가 필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싸우다가도 뭐 한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하고 나중에 하하하고 또 지내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다.
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 보면은 괜히 껄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2020년 가기까지, 올해 가기 전까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껄끄러운 상대인지 쳐다보세요. 경영래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안 보시죠? 자, 사랑은 용서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은 용서가 안 되면 신앙생활 건강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요, 사랑은 쫓아하세요.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면서 가족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향하여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는 상대방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쫓아하세요. 이해는 상대방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다. 그게 이해의 모습이에요. 내 자리에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할래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는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것이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성도들 보면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아요 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이 입술만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가족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질 때,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의 얼굴 보면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최대한 집사님을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이런 제목이 있지 하고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의 전부 동력자들이 된다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세요. 이제부터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 제목 이겁니다. 그렇게 해요. 생뚱맞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교회가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 같은 교회,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유기적인 관계로서 세움받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세워야 되느냐? 조차합시다. 협력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가 세워질 때 가족 같은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널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지체는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갑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협력관계가 있는 거죠. 협력관계가 좋은 몸은 건강한 몸이라 합니다. 협력관계가 좋지 않은 몸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맞춘다 합니까? 몸의 균형을 맞춘다. 몸의 밸런스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도수 치료도 받고 또 체외 충격도 받고 어떤 분들은 요가도 하고 그렇죠? 왜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몸이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질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몸이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신비는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협력과 조화 속에 몸은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살면 모든 지체가 다 살아납니다. 심장이 멎으면 모든 지체가 다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윈윈 전략이라고 가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용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미국의 국지전에 대비해서 세운 군사 용어라 합니다.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지역에 모두 승리를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윈윈 전략은 한마디로 상호 이익, 상호 승리, 상호 만족,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협력 관계란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모두가 상생을 추구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협력 관계로 나아갈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방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로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변해야 될까요? 우리들 스스로 다 변해야 됩니다.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를 대변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밀어버리고 뒤에서 끌어당긴다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합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면에서 구경꾼이 없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로 보태고 때로는 능력으로 보태고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역의 기간이 모든 공동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시간 우리 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간 하루하루 보낼 때에 나의 구역이, 나의 전도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간에 합력하며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가족같이 건강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찾았으면 아멘. 다 찾으셔요?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협력하는 관계는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 때 우리는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0년 이 남은 기간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정말로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가족 같은 오포영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한번 쫓아합시다. 통일적인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바울이 주장했던 거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말씀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돌아보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고 또한 같이 애쓰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조금 더 한마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바로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몸의 비유를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어떤 획일성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획일성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각하게 하고 똑같이 말하게 하고 마치 공산주의자들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적이지만 다양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는 그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40명의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시대도 다 틀립니다. 성품도 틀립니다. 환경도 다 틀립니다. 쓴 영감을 얻어서 쓴 사람들이 다 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로 공통점이 통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통일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방법이 뭘까요? 한마음 못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도 한마음 못되게 해서 분열시키고 성도 간의 관계도 한마음 못하게 분열시키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마음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마음 되어서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전도회가 한마음 되셔야 되고 구역이 한마음 되셔야 되고 교회 학교가 한마음 되셔야 되고 성가대가 한마음 되셔야 되고 찬양단이 한마음 되셔야 되고 위원회가 한마음 되셔야 되고 서로 간에 한마음 될 때 교회는 가족같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끈끈한 정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다양성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마냥 달란트를 땅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꼭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가 발더러 더럽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귀한 것처럼 남의 하는 일도 귀한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견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의견도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잘난 것, 못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한마음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가질수록 더 나눠가야 되고 많이 지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2020년은요 자신을 더욱더 건강한 영성으로 준비하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옥포영광교회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각자가 책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낮아집시다. 말씀 따라 내려놓읍시다. 말씀 따라 겸손해집시다.
말씀 따라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도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옥포영광교회 되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야지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뚫리게 돼서 전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간다면 순간적으로는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오늘 서로 간에 연관 있고 연결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족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가족 같은 교회로 세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영광교회 정말 이 동네에서 그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나 찾아와서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책임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책임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애쓰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